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성령님께서 감화하시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황교회입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장로회 정치 구조를 가진 교회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기독이란 그리스도를 한자말로 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와 그리스도교는 같은 말입니다. 기독인 또 그리스도인 그것도 같은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로서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위해 기름을 부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분은 구약 성경이 메시아로 예언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합니다. 예수는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으셔서 특별한 임무를 맡기셔서 세상에 보내신 분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복음, 곧 기쁜 소식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만든 혹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 기쁜 소식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냥 복음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셨고 이것을 성육신이라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될까요? 바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이 아니라 자기 백성, 즉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반역함으로 영원히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의 타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세상 만물들은 모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고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생기라고 하면 그대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으로 창조되었기에 존귀합니다. 존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고 망가지고 병이 들고 추해도 사람으로서 존귀한 것입니다. 반대로 동물은 아무리 집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고 입어도 동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모든 만물이 움직이도록 돌보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된 피조물의 자리에 머물러 두지 않으시고 그를 높여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 자체나 그 열매의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시며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은 생명에 이릅니다. 말씀에 거역하는 악은 사망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선악과 나무로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이제 아담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바로 자기 백성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 정년기가 되면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특별히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와 언약 체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그들은 영생을 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로 알려진 사단이 간교한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사단은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이 말에 속아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당사자였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인 하와의 말을 더 믿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아내와 남편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해야 됩니다. 부부는 죄 짓는 것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주어야지 이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 사단의 말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몸이 벗은 것을 수치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자신을 벗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웠고 그것을 무화과 잎을 엮어서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순전하고 선하고 거룩하게 창조된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아담과 하와가 그의 말씀에 불순종함은 곧 반역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역의 대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죽음, 곧 지옥의 고통이 인간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후손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인간의 본성이 되었고 죄가 생활의 법이 되어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의인은 어떠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죄 아래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남녀의 성을 무시하고 동성애를 하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개혁신학에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중에 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복음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 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원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뱀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 뱀은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고 땅에 사는 곤충들을 먹음으로 그 입에 흙이 들어가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3장 15절입니다. 진짜 유혹자인 사단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사단을 심판하시면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죠.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교회와 성도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창조 경륜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보면 왜 여인의 후손인지가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는 모두가 남자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식이죠. 그런데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사람은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서 남자의 개입 없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사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서 참 사람이 되셨고
스스로 자신을 인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죠.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존재는 뱀이 아니라 뱀을 이용해서 인류를 유혹했던 옛 뱀이라고도 하며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입니다. 사단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할 마음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은 것도 사탄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할 생각을 넣은 것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한 것도, 예수님을 비난할 거짓 생각을 거짓 증인들에게 준 것도, 빌라도에게 그를 정죄할 마음을 먹게 한 것도 모두 사탄이 한 짓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망치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은 발꿈치를 물리는 것 같은 경미한 상처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나라는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될 때마다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심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를 영원히 불못에 던져 넣음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임시 변통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 전에 준비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작정이죠. 즉 계획되었습니다. 이 구원 작정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것을 구원 협약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삼위격으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과 신성에 있어서는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삼위로 구별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천지와 구속에 있어서 역할을 나누셨습니다.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십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계획과 시작은 성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실행자, 곧 지혜자는 성자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시고 실제로 만드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일하신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사 다시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방법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사 그리스도가 되시어 죄인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담당하시고 택한 자들의 죄를 속량하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구속사역에 근거해서 성령님을 보내사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전에 합의한 구원 협약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해결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삼위 하나님 중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때가 참에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천사들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먼 동쪽 나라에서 온 박사들만이 하나님의 계시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에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가셨고 대략 30세쯤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공생애 초기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심으로 성령의 담지자, 그렇게 말하는데, 즉 장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귀신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병자들을 치료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구약 성경과 복음이신 자신에 대한 진리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거의 마치는 시기에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과 유대 지도자들의 고소, 그리고 유대 총독이던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단과 사단의 하수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이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제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하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원래 죄인들이 자신의 죄로 자신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피를 보시고 이 피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을 믿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죄 용서와 함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10번이나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교회의 주가 되셔서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 후 열흘째인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이 말은 옆에서 돕는 자, 그런 뜻인데 원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로서 단독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 즉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을 위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도자 성령님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훈련이 다 되면 다시 세상에 오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임하십니다. 이 땅에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는 자는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산 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곧 천국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육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며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그를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으며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인들을 구원하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매일 매 순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 그의 보배로운 피로 사셨는데 어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표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셔서 그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지만 그는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자는 모두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죠. 영적 예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악이고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사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을 믿음과 그의 말씀에 순종함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죄가 해결되었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죄도 짓죠.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순종하게 됩니다. 성도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영원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는 믿음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악한 짓만 삼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49장 찬양 드리고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장이 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주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네, 오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총회 세례교인 헌금이 지금 우리가 작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분량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세례교인들은 각 가정에 한 명당 한 사람 앞에 5,000원씩 그렇게 좀 작정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투는 절기헌금 봉투를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서시찰 정기 시찰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노회를 앞두고 시찰회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삼령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총대는 김희근 장로님이 되시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 읽는 일에 여러분 같이 한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1독 이상 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만 주보에 실겠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한 12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손 씻는 것과 마스크 사용을 통해서 방역에 힘써 주시고요.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실 때 손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청의 직원들 가운데서 이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런것들이 아마 알림 그 문자에 보면 여러분 그 동선 체크 같은 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다니실 때는 할 때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부득이 마스크를 벗어야 될 상황이 있으면 되도록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는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여러분이 가서 좀 음식 먹는 것도 좀 자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 소독해 주시고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탑산에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고요. 들어갔다 나간 동선이 체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백성 원천에도 지금 보니까 오고 가신 분들 지금 확진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팀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항상 우리가 하는 기도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매일같이 좀 부탁드리고 또 저를 위해서도 또 우리 강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인 대칭 운동 서로 만날 때마다 우리 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수요일 날은 이제 저하고 강도사님하고 교대로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또 여러분 그 말씀 들으실 때도 아멘으로 좀 화답을 좀 많이 해주시고 가만히 듣고 계시지 마시고 아멘. 기도 끝날 때도 아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올라가는 거잖아요. 또 강도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정식 교육 강도사가 되기 때문에 임명을 해 옵니다. 임명을 해서 이번 노회 때 정식으로 이제 우리 노회 이제 목회 후보자상이 되시는 겁니다. 됐다가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아마 우리 노회에서 받게 될 겁니다. 받게 되시면 우리 교회에 소속되는 그 부목사님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밀어줘야 됩니다. 밀어줘야 되고 또 앞으로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인지가 있으면 우리가 또 알아서 또 보내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좀 서로가 만들어가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이 인류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임재하여서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복음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이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간절히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